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자,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금요일날 한번 전한 기억이 있지만은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좀 깊이 다루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룹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지도를 하자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이 예배를 명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 나가고 악수는 참가하고 정말 목도로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상적인 일이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일상적인 일을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주 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미국에 40년 살면서 이때만큼 어려운 때가 없고요. 목회를 지금 30년 이상 하고 우리 교회에서 23년째 올해 목회를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다. 이건 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이 딱 띄웠어요. 가버너가 이런 걸 했는데 목사님 예배도 드리지 말랬는데 여기서 제가 마음이 상심이 되는 거예요. 왜 집사님 이거 나한테 띄웠을까? 목사님 알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집사님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분인데 그걸 딱 띄웠어요. 저는 그 전에 벌써 봤어요. 또 이번 주에 감독이 무슨 오더를 해서 거기도 갔어요. 큰 교회는 지금 그 온라인 서비스를 이번 주부터 들어갈 겁니다. 다 준비를 했대요. 헌금 목표도 다 준비해서 교인들이 교회보다도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어저께도 여러 교회에서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온라인도 없고요. 그런 맨파워도 없고요. 컴퓨터 시설도 없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됩니까? 우리도 교회 그럼 예배 오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도 당신이나 나나 똑같소. 그냥 주님 드리지 말을 때까지 드리세요. 가보는 명령도 있고 감독의 또 서제션에도 오더가 있고 대통령의 국가 재앙의 날로 그리고 오늘은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하는 주의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좀 럭비공 같으셔도 이분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쓰시는 구멍이 있어요. 기도하는 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온라인 들어가서 기도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오늘 메시지는 정말 지난주 우리가 괜찮아요 다 끝나고 오늘 정말 하나님 주신 메시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이 어려운 때를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일상적으로 누리던 걸 누릴 수 없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성도들은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나라의 또 책임과 위치에서 모든 퍼블릭 게더링을 클로즈하라고 그러고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떠한 조건 때문에 못 드린 자나 또 속여 정말 당분간의 그런 편파적인 수단에 온라인 서비스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생명 걸고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예배 드리라 함인데 나라가 어렵다고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예배 못 드리는 하보잖아요. 그러한 때가 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무엇 때문에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격리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드리도록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발라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염된 자나 감염된 것으로 이상으로 치사자가 이제 또 유족으로 남겨진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말씀대로 지켜주셔서 예배를 다 못 드려도 마지막 예배 드리는 사람같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째는 전쟁. 이웃나라를 털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죄를 따졌어요. 두 번째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것이 어수푸획이든지 오늘 보니까 메뚜기를 통해서 그래서 소출을 싹 먹게 해서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나오자 전염병, contagious disease. 이건 사람이 어떻게 감당도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저 그런 것이 그저 사람들이 부주에서 있거니 하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재앙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면 재앙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냥 사람이 부주해서 사람이 실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막지 아니하고 허락하셨냐는 걸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주님 이게 뭡니까 하고 우리는 항의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의사들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심각하게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사박국의 참 그런 역할을 신중하게 우리가 참 고려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구체적인 예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보냈어요.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바로에서 찾아와라. 내가 너희로 예배 백성 삼겠다. 아무리 430년이 오래돼도 너희들은 예배하는 내 백성이다. 바로한테 가서 모세가 얘기해 바로가 듣습니까? 예? 무슨 소리? 그 지금 200만이 내 프리레이버인데 no way. 듣지 않습니다. 재앙이 커지죠. 피, 개, 우, 파, 온, 독 어디까지? 9개 재앙까지 꼼짝도 안 해요. 가려면 그 가축은 놔두고 가라. 그다가 아니 남자들만 가라. 뭐 사람도 꽤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좀 죽는 것 같아도 또 일어나. 죽는 것 같아도 또 일어나. 꼼수를 부리죠 여러분. 재앙 앞에서 꼼수 부리는 게 아닙니다. 재앙 앞에는 겸손히 왜 하나님이 이 재앙을 왜 우리에게 막지 않냐고 허락하셨나고 겸손해져야죠. 그 마지막으로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자기 후계자 바로의 아들까지 치는 장자가 죽는 일이 있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이 나가지고 빨리 나가라. 가축도 대하대류라고 가족도 싹 몰고 나가라. 마치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불의한 일을 심판하시는 게 의의 하나님이죠. 불인데도 오케이 아닙니다. 그걸 아시죠.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에게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불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아멘. 다른 게 불의 아니에요. 뭐 거짓말하고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이올레이트 하는 게 불의, 최고의 불의입니다. 그게 바로가 불의하니까 하나님 쳐치는 겁니다. 바로가. 예?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이 패러다임은 역사 이래로 그때 이후로 계속입니다. 예?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거기서 소망이 나오는 거죠. 나라가 소망을 줍니까? 질병본부가 소망을 줍니까? CDC가 있지만 거기도 도움이 되지만 거기가 무슨 뭘 해결책을 내놓습니까? 파이널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신앙을 놓친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 사람은 너무 멘붕이 오는 겁니다. 도대체 뭐야? 그럼 나는 여태까지 헛된 걸 믿었네.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가네?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라 배움에 위배가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금의 사태인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는 그 전파력이 전관 속화까지 빠릅니다. 이때는 하루에 자고 나면 1000명씩 나와요. 인구가 많아서 그렇게 지금 속도가 무섭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바이러스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도 미국에서 심각성을 하고 여러분 다 들으니까 대통령도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가버너도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퍼블릭 게더링을 다 삼가라. 거기도 교회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대통령은 오늘 기도의 날로 선포하셨는데 자, 코로나의 19 원인은 무엇이든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규명할 거고 질병본부에서 이제 파악을 할 것이고요.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인 역량은 무엇인지 그 레벨에서 그 책임자들이 계속 지금 논의하고 상의하고 지금 그렇게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재난의 때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 거죠. 예? 세상처럼처럼 격리만 되고 세상처럼처럼 자기 격리 속에 갇혀만 있을 것이냐? 그러면 질병은 안 걸려도 그런 것을 끝납니까? 그렇게 단순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 공사를 끝내고 봉헌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예? 자, 하나님은 다윗 때부터 그 품었던 거룩한 뜻이었던 것을 아들에게 이행하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가 준비한 걸 가지고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이런 대위협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네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 네 가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이제 그 택하셨고 거기서 제사하는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15절 읽겠습니다. 같은 제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세워 하나님 앞에 봉헌한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보고 듣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다 지으셨는데 어디나 계시고 언제든지 계신 분이지만 이렇게 그 조상들에게 언약으로 당신이 성막에 임하신다고 그랬고 이제는 솔로몬 시대는 성전에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주님이 누군지를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큰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아니 온 세상이 하나님인데 그 큰 하나님,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 그 작은 사람이 만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겠고 거기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듣겠다. 그것이 뭐예요? 지금은 성전, 그래서 성막에서 성경 역사를 보세요. 그 다음에 성전 시대, 성전에서 수룹바벨, 그 다음에 이제 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고 헤롯 성전까지 예수님이 당시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나의 기적분이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자기 몸이 이제 정말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된 자기를 그들에게 부활자로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신 다음에 뭡니까? 그의 피를 믿고 그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에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성막이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성막으로. 성전이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여러 성전의 스타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쓰이죠. 예수님은 성전에 여러분 실체고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제 몸된 교회가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한 사람은 교회를 이룰 수 없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빛가구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똑같아요. 그 성전이 지금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대단히 교회예요. 예? 대단히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겠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들 예수의 피를 받은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수준인 거예요. 예. 예.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교회 시대, 주님 올 때까지 교회 시대, 그리고 가서는 천국에 온 완전한 교회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나타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와서 우리는 그 완전한 교회 속에서 주님과 영생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7가지 성전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의 미션을, 주님이 하신 미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 나가는 일을 주가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교회고요. 성도가 없는 그런 모임은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죠?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제 온라인 서비스라고 한국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 TV를 켰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가 다 클로즈. 예. 그리고 한 교회는 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마이크 앞에서 몇 사람 놓고 이렇게 그걸 하시더라고. 그 지금 예배를 이분이 드리는 건가, 퍼포먼스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몇 사람 이런 교육관인 것 같아. 본 성당이 아니고 조금 비쳤는데 한 5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인지. 그리고 설교는 똑같이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꼭 예배 드리시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뭔가. 나도 예배를 그분하고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가끔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인투합니까? 거기에 마음을 정말, 또 다른 문제가 그건 세어사이트하고요. 오늘 이슈가 아닐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만 봐도 이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역사고 23년 동안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 금요일날 우리가 친결하잖아요. 꼭 이번 금요일에도 이제 한 분이 음식을 사들여서 가서 우리 백민성 권사님 간증이 나왔어요. 그걸 못 들으셨대. 아니, 우리 이제 2년 전에 작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온 교회가 힘들었어요. 간증은 들어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함께 또 되뇌이게 되고 상기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 계셔서 그냥 먹먹한데 우리 충만했습니다. 예, 뭐 음식 산 분도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충만하신지. 예,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16절을 봅시다. 여기 이제 첫째 두 가지 말씀이 16절에 이제 종합이 되어 있죠. 16절에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 여기에 있으리라. 회중 가운데 있어야 여기에 있으리라. 이게 여기에 계셔야 돼요. 혼자 아무리 진정이 무서워 혼자 어디 이제 로비슨 크루처럼 혼자 있어도 거기는 안전합니까? 그렇죠. 뭐 접촉을 안 하니까 덜 불안하고 덜 위험하지만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세 번째는 성전의 가치는요. 교회의 가치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또 성전의 목적도 건물의 정교함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습니까? 그 속에 모이는 회중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그 회중들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자, 그 세 번째입니다. 여기 17절 18절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은 정말 그 신앙의 가장 모범이죠.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도 해야 된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서 이때까지 출연한 성전은 가장 화려한 성전이죠. 가장 대단한 왜냐하면 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식양대로 모양대로 설계대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헌신을 가지고 지었는데,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 분단시대 보세요. 그 성전에서, 분단시대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너희들 재물 가져와줘라. 너희들 재물 내가 싫었다고 했어요. 아모스에 보세요. 너희들 번제, 예배 드리는 건 날씨 너무 싫다. 왜 그랬어요? 형식적인 예배. 내용 없는 예배. 그저 조상들이 관례를 와서 드리는 거야. 그리고 왔다가 형식주의.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심지어 그들은 불의를 행하면서 교회 와서는 경건하게 다 예배드리고 또 가서는 불의를 또 해요. 이게 뭡니까? 형식주의. 여러분, 형식주의는 신앙의 적입니다. 정말 내가 외양은 다 사람 보기에도 정말 준비 없이 막 오늘 아침까지 일하다 나와서도 내가 마음은 중심이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 못 드리면 죽습니다. 하나님, 예배 없으면 나는 살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목적이 달라진 거죠,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교회는 가야 되니까 가고 그냥 끝나니까 가고. 여러분, 오늘날 너무 교회가 중요하지만요, 공예배가 중요하면 공예배 끝, 집에 가서 생활예배가 없고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아무 예배 드린 자하고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그건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자, 예배에 대해서 또 다른 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공예배를 신령하게 드린 것처럼 그 연장선이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우리 정말 하나님도 놀라는 거죠. 아니, 너는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왜 사업장에 가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냐? 안 되죠. 그게 외식하는 예배예요. 분단시대에 하나님이 아주 책망하고 호되게 하는 그런 원인입니다. 이유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더 여러분하고 마음을 쉽게 이제, 오늘 본질인데요. 자, 기도할 이유와 기도 응답의 비결이죠. 자, 기도할 이유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로,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이 내신 가뭄. 그죠? 이 가뭄은 인간의 수단으로 이게 조처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메뚜기 재앙. 이것도 무슨, 농협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 전염병. 그렇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인간의 수단은 이거에 대해서 미봉책이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침내는 어떻게 퇴치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러한 재앙들을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기도 응답의 비결은 이게 중요한데, 1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오늘 14절 읽겠습니다. 거기 이 기도 응답의 몇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읽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자, 첫째,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한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을 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아버지를 존중한 그 아버지 이름이 함부로 해도 그건 가만히 보세요. 나를 모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그건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돼도 자기하고 상관없어. 자기에게 불리기 안 하면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잠은 자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소중히 합니까? 아들의 피로 사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질병이 여러분 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질병으로 치사율 중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나도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허락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스테반이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죠. 그는 하늘에 사는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인데 이게 중요한데요. 기도 응답의 조건에 자 첫째로 보니까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저는요 이 코로나19이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중국에 있는 우한이 아니더라고. 우한의 무슨 뭐 어떤 원인으로만 되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에 저도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한국에 굉장히 어려움, 적어도 3가지 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죄종. 첫째, 여러분 다 아팠죠. 힘들었죠. 나라가 결단날 지경입니다. 한국 작년에 갑자기 이건 한 조그만 땅덩어리에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두 국민이 있는 거예요. 여야라고 표현 안 해도 완전히 이건 완전히 원수보다 더 무서워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 땅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싸우는지요. 이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고 애국가까지 했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정말 그런 은혜로 산업화를 이뤘고 민주화를 이뤘고 세계화를 이뤘고 세계가 놀라는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선교 한국으로 쓰시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정말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은 귀한 민족과 나라를 쓰시는데 정치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더그 파이팅입니다. 누구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한교의 문제가요. 교단의 문제가 됐고요. 전 나라의 문제가 됐어요. 저도 그 어른을 존경합니다. 그때 특세 때 저는 미국에서 한 120명이 갈 때 저도 그 특세에 정말 가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그 특세에 갔어요. 그 특세는 한국의 정말 특세의 원조입니다. 정말 새벽에 몇만 명이 다 채웠고요. 예? 명일동에. 그리고 아침 4시 반서부터 4번인가 5번을 보는데 시간마다. 거기 이제 저는 가봤어요. 여러 번 봤는데. 그래서 그 아주 한복을 딱 4시 반에 입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권사님이시더라고. 아주 3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머리 훅가시 하고 할렐루야 붙이고 이제 한복 입고요. 얼마나 그냥 그러고 4시 반에 와서 안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제 5시 반에 이제 예배를 이러는데 여러분 저는 뭐 숫자에 놀란 게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요. 이 온라인 서비스가 벌써 그 교회에서 온라인 서비스 들어와서 적어도 20만이 그 특세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전 미국에서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네? 전 놀랐어요. 야, 이 한국의 교회,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 그것을 세계가 중계했잖아요. 전 그보다 놀란 게 뭐냐면, 그 목사님 강대상 앞으로 주일학교 애들이 전원이 들어와서 수백 명이, 꼬마이들이, 우리 손주 같은 애들이 여러 앉아서 목사님 그 어려운 설교를 좋아하지도 않고 딱 쳐다보는 거야. 전 통풍 울었어요. 이게 한국교회구나.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이쁜이들 이러시는데 그 어른이 은퇴를 하시더니 어떻게 됐어요? 후임자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교단이 막 갈라지고 목사들이 두 편으로 되고 온 나라가 그냥 그것 때문에 그 더불어 또 여러 개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건 정말 그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아픔이고 정말 한국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목사를 존경하는데 정말 다 상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왜? 그렇게 잘하시면 끝까지 본을 보시지. 저는 그 원망도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그 아버지는 똑똑한 아들 같은데, 똑똑한 데는 아버지가 아무리 엘리 같은 제사장이라도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검증 없는가? 내가 아니어서 정말 함부로 얘기 끊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직도 어떤 분이 그래도 아이 설교 잘하잖아, 목회 잘하잖아. 그게 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그분하고 대화를 하나 해봤으면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께 무슨 지시를 받았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니까 내가 판단은 안 했지만 지금도 해결되는 미제로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의 상처요 아픔입니다. 한국교회만이 아니죠. 세 번째는 신천지. 신천지도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성교회가 키우는 겁니다. 기성교회는 사회적 지탄을 받고 내가 처치되자 어려움이 있을 때 형사권으로 뭐 개인의 뭐 여러 가지로 사실은 아니든 그럴 때 신천지는 아주 그 교회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요, 다 이루어라. 그 지탄받는 목사한테 왜 가냐 다 이루고 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큰 교회에서 아무 소리도 못해. 지금 형사권이 걸려있고 뭐 각가지 사회적 지탄 때문에 30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길은 뭡니까? 저는 첫째로 여러분 정치권에서 여러분이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정말 왜 자그마한 땅덩이에 북한에는 핵탄두가 있고 세상에는 가장 무서운 붉은 세력들이 핵탄두를 가지고 적과 통일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미국도 혈맹에 대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나라가 그저 쌈박질만 합니다.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화합해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데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늦은 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고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지휘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의견 따라 다르죠.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우리도 정말 품고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목회를 아들이 아버지의 100%를 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시라면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신천지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채널을 말씀드리고요, 정말 우리 기성교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문제로 사회 지탄을 있어도 다들 그냥 걱정하고 우려할 때 신천지는 30만으로 치닫고, 한국에 여러분 세 가지, 저는 한국의 기성교회의 죄는 우리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후회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한국교회 3대 죄악은 교회 지상주의, 하나님보다 교회가 더 커요. 그다음 성장 치료주의, 성장이면 무조건 꽝 잡는 게 복이라고 무조건 다 찬양받습니다. 세 번째, 무조건적 기복주의, 아무래도 그냥 복만 받은 끝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한테 상관없습니다. 회개하고 정말 영원 사랑으로 정말 진정한 정말 전도가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스스로 낮추라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스스로 낮추었어요. 여러분, 낮추지 않고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오리지널 여러분 폼은 뭐예요? 무릎을 낮추고 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뭐 신체가 어떻게 좀 불편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오리지널은 그렇습니다. 바닥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조아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낮춰져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낮춰줘야 그 다음에 자기를 비로소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다행히 이 신종바이러스의 치료제가 없고 감염을 차단하고 확산을 제한할 것뿐이 없는데 다행히 그래도 빠른 감염률에 비해서 치사율이 높지 않은 게 복이나 다행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아주 재앙 중에도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내 얼굴을 구하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움 중에 우리가 무엇을 예표할까요? 치사율이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대구가 보호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뭐 질병보험과 피곤하지 않게 끝까지 사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나온 거죠.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없다 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자,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제사장복에 있죠.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축복할 때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인데 거기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평강, 이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수도 못하니까 허구도 못하니까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괜히 옛날처럼 이렇게 먹먹하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장로님이 나를 왜 싫어하시나?
악수 못하는 건 서로 이해하지만 괜히 여러분 표정 잘못 가려다 많은 사람 시험 줍니다. 표정을 주님의 얼굴로. 네. 옆 사람한테 한번 좀,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저 혼자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장로니까. 네. 표정 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명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얼굴로 삽니다. 저도 제 표정은 이제 없었어요. 주님이 제 얼굴에 표정을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제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절망에 시다가도 정말,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우리 장로님들 보고 사람들이, 저 장로님들 진짜야. 예. 할렐루야. 예. 자, 여기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그 열매는 뭐가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대구 한복판에 있어도요, 은혜가 오면 평강이 옵니다. 목숨 언제도 죽는 건데, 내가 뭐 여기 죽는다고 뭐 겁나?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영생인데,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 저분들은 천국도 모르고 영생도 없는데, 이렇게 끝나면 저주인데, 이렇게 끝나면 지옥인데,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가 있습니다. 겁날 게 없어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라요. 주님의 은혜거라요. 예? 뭐가 겁납니까? 내가 그 가서 뭐 의료 자원봉사하는데 뭐가 겁납니까? 하나님 보내서 하면 주님이 뭐 순교하면 순교하겠습니다 들어가는데 뭐가 겁납니까?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의 얼굴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가 오면 평강이 오고요. 여러분이 정말 사지 한복판에서 유라굴라의 광풍 속에서도 바울은 여러분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난밤 말씀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난파는 나가고 정말 그 험한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고생을 많이 했어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주의 얼굴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저 대구의 주의 얼굴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실제 그 위험지역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공포 패러노이스, 공포 지금 신두름으로 지금 저도요, 금요일 언제 새벽에 얘기했나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멘붕이 왔어요. 뭐 이상한 게 이제 들어오니까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심하죠. 저는 잘 조심해요. 저는 제 길로 가는데 두 사람이 그냥 확 달려드는 거예요.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새벽에 생각해보니까 지금 뭐 나라에서 경고등을 치죠. 대통령이 재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운전하세요. 정말 나는 제대로 가는데 이 사람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야. 3차선에서 막 내가 사인해주고 빵빵거리 들어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천천히 가세요. 주여. 그래서 나는 아직 성질이 살아있어서 쫓아가봤지 누군가.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박을 것도 아닌데 괜히 또 쫓아가서 봤어.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럽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사람들이요 얼룩도 돼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누가 그랬어? 여러분 정말 총영사하고 모임 때도 그래요. 우리 잘못 처신하다가는 미국 사람이 그냥 너야? 그리고 때려도 우리는 난 아닌데. 재미난 얘기는요. 어떤 분이 이제 한인의 그 부회장이 어디 미국 사람 모여서 기침을 할 때 다 보고 막 기겁을 해요. 저 사람 코로나 아니야 이래서. I didn't go to Italy 그랬대. 그분이 이제 센스가 있어 그렇죠. 이태리 지금 대단하잖아. 이태리 안 갔다 왔어. 거기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재치있게 답변했다. 그래서 물고기가 끝났는데. 그래서 빨리 물을 먹었대. 여러분 물도 항상 가져다 주셔야 돼요. 물 안 가지고 기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적발되고 쫓겨납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제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 다 이제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자 다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있죠. 자 거기 보세요. 자 5번째 단계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하소연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둘도 없는 자녀입니다. 70억 중에도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뺏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리 포기해. 나는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지켜줘. 부인이 지켜줍니까? 나라가 지켜줍니까? 질본부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든 그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지금 레위기서를 마침 우리가 묵상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속죄, forgiving grace,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 우리가 떼쓴다고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은혜를 얻는 것은 내가 자백할 때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다. 세상 사람이 그 용서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다 용서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죄를 사하면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땅이 고침을 받습니다. 땅은 선하고 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악해가요. 그 땅이 소출을 안 내요. 그 땅이 물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예? 인공위에서 사진을 봤잖아요. 북한은 깜깜한 지옥 같아요. 남한은 한밤에도 환합니다. 어둠의 나라와 빛의 나라, 뭐 거기에 산업화의 주인공들도 있고 그걸 희생한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북한은 하나님을 제거한 땅이고 인간은 우상으로 세운 하나님으로 대체한 우상의 나라가 됐고, 대한민국 그래서 세계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아직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사냐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이런 가운데도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사 사해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나라요, 강토요,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 땅을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 땅을 고쳐주세요. 예. 저는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다스리십니다. 심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기를 힘쓰세요. 오히려 자가격리, 강제격리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써야 됩니다. 거기 있다고 혼자 있고 그냥 있으면 여러분 이제 우울증이 오고요, 우울증이 와서 분노증이 오고요, 분노증이 와서 여러분도 모르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폭력을 가할 수 있어요. 이건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한 단계입니다. 지금 그런 제구조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혼자 있어봐야 계속 우울증에 팍 빠집니다. 심해집니다. 예,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쪽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이 우리가 악한 길이 내게는 뭐고 나라에는 뭔지를 심각하게 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합시다. 이것은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그 장로님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죄도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재앙이 거두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 돌봐야 됩니다. 나아가서 정말 주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해서 여러분이 정말 직장인도 오지 말래, 이제 재택근무하라고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예? 하여튼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어려울 때 삽니다. 정말 당연한 것을 당연히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요나와 같이 자다가 걸들켜서 정말 지적받은 그런 형편과 같은 우리임을 실토합니다. 불쌍함을 주시고 정말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모든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피로 발라주셔서 어디를 가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키시고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